장로교 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위대한 분 이름을 거론하자면 칼빈이라는 분, 여러분들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위대한 분이고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분이 주석한 내용들을 보노라면 영적으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단한 믿음의 선배임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화려하고도 멋있는 말씀을 마구마구 쏟아내었지만 한 단어 앞에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한 단어입니다.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고 올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우상공장이라는 가슴 아픈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외부의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던 어떤 형상, 그런 우상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격화하려는 인간의 수많은 경향들을 가르쳐서 우상이라 표현을 하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우상 공장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과 상상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형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쾌락에 그의 모든 마음이 다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심령을 꿰뚫어 보노라니 우상들이 꿈틀거리게 만들고 우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공장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칼빈은 강조합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아주 자동적으로 우상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고 쏟아내고 있다라고까지 도전적인 충격스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강경 일변도의 일성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칼빈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하나를 더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가만히만 있으면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내므로써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으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확실히 해 나가라 라는 내용들을 강조하고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끊임없이 왜곡된 신상을 만들어내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알게 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가까워지라고 외쳤던 칼빈의 이 외침은 성경에서 근거한 내용이기도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일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목회 현장을 통해서 보노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보노라면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열심히 일합니다.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실망의 선을 넘게 되거나 관계의 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리기는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담담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하는 아픔과 실망과 답답함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일단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증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조용히 난 예배만 드리겠다. 예배의 장소가 이탈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와 멀어지는 결과 결국에는 나 홀로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과 아예 담을 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목회 현장에서 아팠던 것은 나도 과거에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 이런 직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형편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어. 누군가로부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중단하기 시작하면 우상공장이 발동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거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정을 불태우는 이유는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공장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자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 놓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흘러내리고 있는 보혈의 충만한 은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질병의 떠나감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좀먹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임재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주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힘에 겨워 교회 올라오고 싶지 않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산교회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에 불타는 내 존재가 되어 보려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Just do it. 달리십시오. 나가십시오.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님을 닮아가야 할 품성 가운데 오늘 만나는 주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주 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담기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겸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겸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에 저부터가 주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우리 사람 모든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씀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1초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들은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초 지나갔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릴 거. 겸손, 인사 잘하는 거, 목소리가 고분고분한 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제 집사람한테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보, 당신은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오? 물어봤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손을 타소곤히 모으더니 겸손, 이게 겸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답입니다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외적인 표현은 부드러움일 수 있고 다소곳함일 수도 있고 누구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믿음의 선배들은 겸손을 뭐라고 이야기할까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으로 먼저 드리게 된다면, 나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계속해 나가는 것, 멈추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꺼내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겸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자를 많이도 써내려가신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분은 겸손을 향해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A, B, C 가운데 A에 해당되는 것이 인간의 겸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가 겸손이요, 셋째가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겸손으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독교 서적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그 위대한 책을 쓴 토마스 A. 캠피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그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존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자기로 가득 채웠다는 의미예요. 자기 아집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 완고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답답해요. 소통이 안 돼요. 자기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기도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런 말씀 나누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 아멘 하는 것.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취미와 취향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 말씀을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요 말씀은 내 취향에 맞아, 오케이. 요 말씀은 내 취향에 맞지도 않고 불편해, 이거는 좀 제외시키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교만일 수 있다는 주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토마스 A. 캠피스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요리하는 그러한 심성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은 열심을 내다가도 내일은 쉽게 무너지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원치 않은 바가 있었다.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나는 가슴을 치며 나를 처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훈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어야 하며, 우리는 그러하기에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라니아 연대기를 썼던 굉장히 유명한 어른이시죠.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 강화되어진 것이고,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인문학적 감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문구가 꽤 좋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다른 사람들보다 높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 Thinking less of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조금 더 덜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느라,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지 않게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진정한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참조만 할 따름이죠. 자, 그럼 빨리 결론으로 달려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겸손의 삶을 사셨을까요?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거두절미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 닮아가기 운동을 이루어 나가며 품성 배우기, 사랑에 이어서 겸손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권력 앞에 한 번도 비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불의의 위협 앞에서도 허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정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책찍을 들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엎어 맺히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위용이 있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만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당신의 생각으로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무언가를 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패싱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기에 앞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 일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겸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은 자기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등감에 쩔어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해충 같은 존재야, 나는 되는 일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야, 여러분 비굴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나 기생의 아들이었어. 우리 엄마는 기생이었어. 그 상처에 매여 있었다면 보아스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상처 따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질병으로 신음하든 건강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비굴해지지 말고 나약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있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우상공장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겸손의 의미는
은혜 중심적 인간이 되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이 시간 쐐기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이것이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인간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합리적 이성과 우리의 개인적 굳건한 의지는 선을 향한다고는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강하고 싶은데 나약합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악과 타협을 잘합니다. 견고하고 싶은데 잘 무너집니다. 에무나의 신앙 가짜라고 외치기는 잘하는데 버텨내지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은혜의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마약 따위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약물 따위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의존성.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겸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지금 제가 했던 설교를 다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직접 선포하듯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읽어 내려가실 때에, 빨간 글씨를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양 좀 크게 우렁차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셔서 영원한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셔서 영원한 승리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를 아주 다 섭렵을 해버렸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이분이 표현한 겸손의 내용을 보노라니 제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명언을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CEO가 되시고, 멋진 아버지가 되시고, 멋진 엄마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많아지며 맺게 되는 열매가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잘났음을 감추는 게 아니고, 감추고 나는 비굴한 존재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릭 워렌의 강조점은 그겁니다. 탁월한 용사가 되십시오. 능력 있는 용사가 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임했는지를 드러내십시오. 이게 릭 워렌의 강조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CEO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탁월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내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능력의 통로가 어디인지, 능력의 근거가 어디인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진정한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군림 자체가 시답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온순해 보이기도 하고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다소곳하기도 하지만 진짜 성경적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강한 사모심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아주 뜨거운 신뢰가 진정한 겸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노라 다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레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강하게 흡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11장 36절로,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설교 시작인데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정한 겸손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1절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성경적 겸손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적 결단을 선포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다 배웠어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상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성도들답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다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선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토부,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다양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의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선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은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였습니다. 외칩시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에게서 나오고 From the Lord, 주로 말미암고 Through the Lord, 주에게로 To the Lord. 무엇이요? Everything, 모든 것이. 주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삶의 모든 우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놀라운 것들,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의 일과 표가 오늘 쫙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모든 일의 되어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등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해야 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연약함을, 시작.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 산제물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마음비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세 번째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너는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의 연장에 드려지는 그 순간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들은 대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립시다. 제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요 내용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자고요.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들의 주보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설교지 결론 부분에 가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의 선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환경만 바뀌면, 상황만 좋아하면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돈만 좀 더 있으면, 건강만 보장될 수 있다면, 노후의 삶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나는 편안할 텐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정반대를 말합니다. 참된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임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 때 평안의 축복이 임함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우리 늘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에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찬양에서 말했듯이 높은 산에 거하든 거친 들에 거하든 초막에 살든 때로는 궁궐에 살든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은 곳에 있지 않니? 높은 곳에 있는 내가 누구에게로 내려가는 줄 아니?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세요. 자, 같이요.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행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오늘 겸손을 떠올려 가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겸손한 자에게,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두 번째도요.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심령에 새기십시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자기 신뢰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열망하는 겸손은 신앙의 시작이며 은혜에 담을 만한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진정한 겸손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원하는 겸손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나이지만,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설교의 대단원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 찬양을 전체 곡을 다 올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중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한번 설교를 대신하고 우리의 기도를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종이 구합니다. 연약하나 우리는 비굴한 존재가 아님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여 우리를 터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나로 가득 채워진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일어나기 전에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등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여 싸우니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열정으로 강화되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마치 나타나게 되는 우상공장 따위는 물리치는 존재가 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에 나가시는 빛이어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을 감싸 줍시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